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똑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가운데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소중한 기도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이름 때문에 이름이라는 것이 상당히 역사를 바꾸고 역사의 중심에 있는 큰 그 하나의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온 인류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매우 기뻐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아담의 가정을 만들기 시작하시는데요. 아담이 부인을 맞아들여서 가정을 이루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일을 시켜요. 그게 뭡니까?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 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이끌어 오시니까 그죠? 그 하와 남자에게서 났다. 내 몸이란 뜻이에요. 내 몸. 내 몸이란 뜻으로 여자라 부르면서 그 이름을 하와라 또 이름을 지었어요. 하와.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역사가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세상이 엉망인지 Y 대통령이 자기 보기에 잘못된 이 정치를 한번 뒤집어야 되겠다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을 썰어버리시는데 누구만 제하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정말 노아만,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근데 노아 혼자만, 노아는 정말 훌륭해요. 노아 홀로 그 캄캄한 영적인 어둠에서 홀로 빛나는 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죠. 그리고 이제 홍수를 경험한 노아의 후손들이 또 땅을 퍼져나가면서 막 번창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후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그게 창세기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홍수를 경험한 죄인들이, 홍수를 경험한 타락한 죄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발달한 과학과 문명을 총동원해가지고, 그죠?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네. 굉장한 문명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과학을 총동원하고 문명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해도 안전한, 아무리 홍수를 심판해도 머리 잠기지 않는 탑을 하늘에까지 쌓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아주 도발적으로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뭐예요? 흩어지기를 피하고 그냥 모여서 하나님과 맞서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맞짱 떠자는, 하나님이 심판해도 멸망하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들이 내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자,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이 말을 혼잡게 해서 결국 다 온 땅이 흩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레를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죠? 아브라함, 또 사레.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자손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게 끝없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사기 사무엘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치고 이기면 반드시 그것을 기념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바꿔 놓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루스 광야가 바로 뭐죠?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베델, 하나님의 집 이름이. 그러니까 이 이름 짓는 것,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 4321. 우리 431, 43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은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그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배는 찬양밖에 없어요. 거기는 설교 없습니다. 거기는 기도도 필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좀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서 사랑하도록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뭐죠?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조금 하나님을 멀리 한다 싶으면 여러분이 다가가서 가까이 하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사역이에요. 그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큰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하면서 예배, 찬양은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단은 1963년도에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 총회가 1963년도에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결정했어요. 그 대소요리 문답 1문 1답. 첫 답이 바로 뭐죠? 이거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뻐하냐?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저기 멀리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냥 내 이름만 불러줘도 뭐죠? 가슴이 터져나가게 기뻐요. 예.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직 손자 손녀가 없으세요? 네,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이야기해요. 자네 당신은 손자 손녀 몇 명인가? 예. 물어요. 그러면 아직 없다면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겠고 나는 몇 명이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부터 찾잖아요. 하나님.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네. 예배를 우리가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저는 아직도 우리 손녀가 있잖아요. 저한테 할아버지 사랑해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 삐뚤삐뚤한 글씨 있잖아요. 삐뚤삐뚤한 글씨 새가 이렇게 다 하트 해가지고 써보낸 하여튼 생일을 하거나 이러면 꼭 그런 거 이렇게 뭐를 써보내요. 막 그림도 같지 않은 그림을 그려가 또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그렇게 좋아요. 그 컴퓨터 앞에 붙여놓고 있어요.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것 다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감동해요. 내가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을 흘렸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마틴 루터의 말 그리고 대소여러분들 일문일답하고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 거기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이것부터 이게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기도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어떤 기도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그분이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안에 큰 소원들이 많을 건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자 어떤 문제가 탁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구하게 하는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죠? 기도의 포커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제를 탁 만났는데 내가 아픈 문제를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났는데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만났으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운 것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라질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서요, 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내 문제에 붙잡혀서 갇히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죠. 아버지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누가가 보면 그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 네. 그럼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불러요. 엄마를 불러요. 그럼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저놈의 자식도 왜 나를 부르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딱 몸을 돌리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딱 얼굴을 돌리잖아요. 평소보다 눈동자가 45% 커진대요. 통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딱 부르면 왜? 이렇게 그냥 눈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불렀는데 왜?
그 뭐예요?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 있잖아요. 딱 부를 때 제일 먼저 반응이요. 몸이 털어지면서 눈동자가 확 커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몇 %요? 45%. 여러분은 몇 %? 몇 퍼센트 퍼집니까? 제가 이거 우리 딸의 아주 오래전에 터미널에 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가면서 그때 라디오에 들었는데 아직 내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이름을 부를 때는 눈동자가 45% 커진다. 이거는 그냥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를 싫어하는지 딱 불러보면 알아요. 집사님 하면 예? 이렇게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네. 네. 상경진 엄청 표현을 확실하게 잘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속에 아버지라는 말 속에요. 엄청난 그 뭐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요. 사무치도록 그리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가 뭐 장황하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떤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시고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야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어? 뭐 힘든 일이 있어? 이러면서 다가와서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죠? 보신다는 말이 눈을 크게 뜬다는 뜻이에요. 보신다는 말이 눈을 크게 뜨시고 내가 무슨 일인데?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들어주신 분이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여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한테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로 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안 써요. 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눈을 크게 뜨시고 이런 하나님의 눈이 커지는 거 한번 보세요. 예. 아버지 이러면요. 그 정말 우리가 세상살이 지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하나님 이렇게 태도를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급한 문제가 많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많죠. 여러분, 기도는 사실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것이 없다면 엎드릴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 반드시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네. 여리고성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 한 소경이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근데 그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요. 그냥 소리가 아니고 어머니 보게 되면 귀가 찢어질 정도로 큰 소리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막이 터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원문 자체가 예, 고막이 터질 정도로 큰 소리를 불러질렀던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고 데려오라 했잖아요. 데려와가지고 여러분 그 소경이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병인 거지가 예수님을 왜 불렀겠어요? 예수님 저 장가 보내주세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아멘. 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불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뭐 때문에 불렀겠어요, 여러분? 왜 때문에 불렀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눈 뜨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희한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고 센스가 없는 지각이 뛰어나신 그분이요. 다시 물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으시겠어요? 그때 소경이 주님 암시령 뭐 이렇게 자꾸 깨끗이같이 물으세요. 그냥 해주세요. 이게 안 했잖아요. 그죠? 알아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구체적으로 내 입으로 요청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죠?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구하기도 전에 아시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님께 나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많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일 먼저 뭐를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원하나이다.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영화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함부로 살아가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막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예비하고 당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당신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은 바로 뭐죠? 다름 아닌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오늘 초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다 매일매일 높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네.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밖에 모르는 인간이, 온 땅의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 이름만 생각하고 있거든, 사실은요. 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나요? 그게 바로 뭐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오래전부터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오셔서 십자가로 그 구원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게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구원을 오늘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이 구원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오늘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구원을 이루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는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궁극적인 목적, 구원하신 최고의 목적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신앙생활은 자기를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많고 내 인생의 계획이 많지만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하고 싶은 것들, 내 필요를 내려놔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다가도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거든요. 목사로 부르셨거든요. 와, 내가 지금 하려던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 취직의 길을 내려놔야 돼요. 신학대학원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거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집요하게, 모세를 놓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모세가 변명하고 못한다 그러고 말도 못한다 그러고 저도 그랬어요. 계속 거부했어요. 근데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성령을 부어주셔서 불덩어리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지내놓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최고로 감사한 게 그거예요. 네. 예수님 만난 거, 그다음에 목회를 하게 된 거, 저희 집 사람 만난 거. 네. 이렇게 말해요. 노후가 편하네요. 최고로 감사해요. 네.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구절 더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낮추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낮아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자인 것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말 높여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계시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자신의 이름을 계속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가 높여야 될 하나님의 이름들. 네, 첫 번째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말년에 이삭을 낳고 잘 컸는데 이삭이 이제 장성해지니까 뭐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쏙 빼앗겼겠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짐승 잡는 거예요. 왜? 목자였잖아요. 목자가 제일 잘하는 거 양 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잡는 거예요. 예.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지만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논도 하지 않고요. 그렇죠? 아무하고도 와이프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종들도 다 떼놓고요. 그 산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그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를 태울 나무도 있는데 왜 제물이 없나는 거예요. 제물이. 그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려주시고, 그죠? 이삭을 살려주시고, 다른 양을, 그죠? 다른 양을 숲에 순양을 걸린 걸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익을 보면서 하는 고백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도 그렇고 기쁜 일을 만날 때도 그렇고 우리 앞길에 다 우리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하신 은혜가 쌓여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돼 있네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깃발입니다. 깃발. 여호와 니시. 광야길을 걸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수아가 뭐죠? 여호수아가 앞에서 싸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그 손을 든 끝에 깃발을 잡은 깃발을. 그 깃발 이름이 장대입니다. 장대. 그 장대가 바로 뭐죠? 광야에서 노뱀을 달았던 장대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들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승리하고 난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높여야 될 하나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 기드온이 원수를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파장할 때만, 추수할 때만 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 죽을 지경이에요. 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이제서 비로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계시면서 그 성을 다스리는, 이게 바로 뭐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슬픔을 제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삼마. 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예, 우리의 현장에,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내 삶의 자리에도 계시고 내가 있는 그 공간에 주님이 언제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에서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리까, 그죠?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바닷가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모든 곳에 계시면서 나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어디에 제일 많아요? 우리가 말라기서, 그죠? 말라기서 엄청나게 만군의 하나님이 많이 나오죠, 그죠? 네, 만군의 하나님. 네. 사무엘상 1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사야 48장 2절.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예,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하늘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 여호와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거는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시고는 그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러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자, 사무엘상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라 하니. 이사야 1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셔야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정의의 하나님 여호와 시드케누. 여호와 시드케누. 에레미야 23장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에레미야 33장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모든 불의를 바로잡습니다. 네, 모든 불의를 바로잡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네, 뭐 그게 누구를 통해서인지 이런 사건과 아픔을 지나가면서 계속 법치가 정착이 되고, 네,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점점 더 선하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과정에 반드시 고통이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와서 가는데 목이 말랐어요. 근데 물이 있었어요. 먹으니까 쓴물이었어요. 못 먹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하나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어땠습니까?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10절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요,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육신만 물만 그러니까 써서 먹지 못하는 소금물이 들어오겠죠, 그죠? 바닷물이 스며들어서 먹지 못하는 그 물만 단물로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물도 바꾸시고요,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고요, 사회 구조도 바꾸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까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 이사야서 61장 1절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죠.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는 우리 천주 성도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상황이 있고 또 소망이 사라지고 답답하고 눌리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아버지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취해주신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몇 번까지 있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10번. 네. 한번 봅시다. 네. 9번. 자,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머카데시. 축복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예요. 10번째. 이것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상기가 오늘 예언을 틀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히. 로히. 이 우리나라 말로는요, 이 히브리어의 그 A라는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알렙이라는, A라는 발음이요. 그 어떤 그냥 뜨거운 모래바람이 확 불어왔을 때 있잖아요. 속에서 그냥 크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신음소리. 그게 A자거든요. 로인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로인데, 실제 발음은 로히.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발음하기 좀 어렵죠. 어쨌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로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고,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목자 되시고,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EBS에서 세계 테마기행 보니까요. 그 이렇게 천산 산맥 부근에서 양을 치는 목동. 와, 휘파람 소리 하나로 양을 다 제하더만은. 근데 그 목동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목동들이 이렇게 가파른 산을 올라가잖아요. 목자가 따라가야 돼요. 와. 그러면서 있잖아요. 뭐 빨리 가, 천천히 가, 멈춰 이거 있잖아요. 휘파람 소리로다. 휘파람 혀를 말아놔서 부르는데 기가 막히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목자가 대단하다. 그 뒤를 따라가면서 설산을 따라가면서 있잖아요. 그 리포터는 따라가다 못 따라가야지. 그 중계하는 사람 도무지 힘들어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먹기 위해서 목자가 그 험한 길을 끝까지 그죠.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위험하거든요. 이리가 나타날 수 있고 생명을 해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1번째 우리 하나님은 그 유명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호세노 오라 우리가 굽혀 긍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과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냥 항복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님께 날립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여러분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할 때요. 그 조상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당신을 보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리까? 이걸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묻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대? 이렇게 물어요. 그죠?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아, 사람들, 요통 사람, 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궁금하겠으면, 아,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면, 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면요. 그죠? 그게 그 사람의 대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이름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이렇게 집요하게 보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혔어요. 이게 바로 뭐죠? 야훼, 야훼. 야훼, YHWH, 자만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파라오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벌벌 떨어요.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 앞에 있잖아요. 그 이름을 놓고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름이 딱 나오면 주여, 이렇게 주여. 하나님 대신에 주여 불러, 주여. 그 주여라는 말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야훼라는 자음, 야훼라는 자음 플러스 아도나이라는 모임, 아도나이. 모음이 딱 만나면 그게 여호와가 되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원래 하나님 이름이 아니죠. 원래 이름 뭐예요? 야훼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나는 나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안 가르쳐주고, 이 말은 직설적으로 안 가르쳐주고,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죠? 한 번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만나서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서 경험하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름 버리시군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거룩이란 말은요, 여러분 카도시란 히브리 말로 카도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도시. 예, 이 히브리 말로 카도시란 말이거든요. 예, 거룩 하면 카도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은요, 제일 기본 베이스가 깨끗하게 하다는 뜻이, 깨끗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깨끗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커피포트에 물을 틀어놓고 잊어버렸어. 집에 가다 보니까 세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물바다가 됐어요. 근데 우리 정명희 집사님하고 정철 형제가 2시간 전에 온 거예요. 9시에 오신 거예요. 그래 3시 있잖아요. 물 다 퍼냈어요. 그리고 물 청소를 다 했어요. 깨끗해졌어요. 기분이 좋아요. 깨끗하게 물 청소를 했어요. 그 깨끗하게 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가장 기본 개념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요, 밝게 하다는 뜻입니다. 밝게 하다.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는 거. 할렐루야. 또 거룩하신 하나님은 새롭게 하다 이 뜻입니다. 새롭게 하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 하나님은요, 헌신한다. 헌신. 내 자신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유교적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거룩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근엄한 것. 그죠? 그냥 근엄하고, 그러니까 딱 점잖하고, 털을 딱 갖추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가까이 가기가 너무나 무서운 분. 이게 거룩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의 진짜 말의 의미는 바로 뭡니까? 따뜻하고, 밝고, 그 다음에 새롭고, 늘 새롭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죠? 헌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계시는 성소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성소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요, 오른쪽에 따뜻한 갓 해놓은 떡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떡. 네? 왼쪽에요, 7 등잔대에 금 등잔대에서 있잖아요. 그 불빛이, 여러분, 금 등잔대에서
비치는 불빛이 성소 안에 따뜻하게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지성소 발 앞에 부장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가 퍼져나와요. 향기. 그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 이거는요, 하나님이 덜 거룩해가지고 내가 기도해가 더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로 거룩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뭔가 도와주고 기도를 해야, 더 보태야만이 완성되는 거룩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하는 것은 누굴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면요, 따뜻한 사람. 누군가 나를 만나면 따뜻해져야 돼요. 엄동사랑같이 거친 세파소에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데요, 나를 만나면 포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발꾀하다. 앞이 캄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 가르쳐 주실 거야.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천천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당황하지 마. 물이 흘러 넘치죠. 당황할 필요 없어요. 쓰레기통 가져오고 걸레 가져오고 쓰레받기 가져와가지고 물로 퍼담고, 저는 퍼담고 종철이를 갖다 나르고 또 저희들은 수건을 짜서 막 넣고, 그러니까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야. 우리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와 여러분, 이 빛의 역할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군가의 빛이 되고, 앞이 캄캄해서 살 길이 없어, 살 소망이 없었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 인생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그 다음에 새롭게 하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날을 주셔요. 저녁이 되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요, 아침이 되면 몸이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네. 날마다 새해를 주셔요. 새해를 주세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 날의 과거의 죄와 실패에 묶여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자 누군지 그리스도의 손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보의 소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네.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지난 날의 실패에 목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분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 누구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헌신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따뜻하고 밝고 늘 새롭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는 구닥다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예. 오늘 새거지만 시간 지나면 또 새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영원한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삶 현장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뭐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하나님 이름을 쭉 열거했잖아요. 예.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전능은요, 그냥 뭐 슈퍼맨처럼 달리는 지구를 멈춰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해결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 멋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소중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작지만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큰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하십시다. 이 찬양. 예. 찬양. 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한번 찬양하십시다.